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한 저자는 이제는 그 믿음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다른 형태의 신종의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가장 먼저는 세 사람을 거론하지만 역시 그들을 통해서 보는 특징도 각자 독특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로 바로 옮김을 받았고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살아남은 가족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아벨에게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 즉 예배에 자신의 첫것, 귀중한 것을 드리는 자세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믿음의 계열인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아담 이후로 본다면 가인,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다른 에녹이 있죠. 그리고 이락,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이렇게 7대의 하나님을 거역한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귀중한 족보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뤄진 이들에게서 사람의 딸들이 나왔을 것으로 6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혼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녹에게서 보는 것은 일상을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사는 현재의 삶의 귀중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적으로 함께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를 통해서 보는 것은 볼 수 없는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내가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 믿음의 정의에서 이미 본 대로 믿음이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소망적인 삶이라는 데서 비록 오늘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현재 속에서도 그 때를 기약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노아를 통하여 보는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거울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4절입니다. 여기서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최초의 제사였고 그럼에도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다른 제사는 받지 않으신 차이를 증거하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과 믿음 없는 차이로 더 나은 제사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4장 3절 5절의 기록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유무는 인용된 본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하여 나중 솔로몬을 통한 당부이지만 이 첫 제사에서 벌써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때 무엇이든 첫 것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첫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첫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4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앞에서 보는 대로 인용되고 있는 본문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가진 직업,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유목을 했죠. 그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으로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동생인 아벨이 형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물을 비교하여 더 나은, 본래 play on, 더 많은, 더 큰 그런 뜻을 가지는 것으로 대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는 표현도 흔치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내용 속에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앞에 계속 거론해온 짐승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사실 바울이 역시 지적하는 내용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됨을 봅니다.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사실은 율법 시대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무엇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속에 수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무효함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에게 같은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 데서 다르지 않은 논리를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4절 중간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사실도 인용된 본문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내는 가인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연이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의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마지막에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들에 있을 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렇죠.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것으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예배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는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데는 이렇게 목숨을 바쳐 드려야 하는 것이란다 라고 소리가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가 아닌 영원히 현재적인 증거로 호소하고 있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하느니라. 랄레이, 이 말은 랄레오, 말하다라고 하는 직설 그리고 현재 능동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이것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드릴 각오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고 아벨은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 없는 호소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절에서 6절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영원으로 옮겼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옮겨진 사람은 엘리야와 더불어 이 에녹을 성경은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지만 그 절정은 사실은 무덤 속에 사흘간 계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바로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심이 그 첫째였던 것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로 에덴 동산에 거니셨던 3장 8절의 기록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바로 에녹과 같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 즉 교제하시기 위해 지으셨던 것으로 이해할 때 에녹은 범죄 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최초로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용된 내용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기록입니다. 여기 원문에 독특한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좀 더 바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첫째로는 에녹의 기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22절에 그랬고 또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겁니다. 할락, 영어로서는 to work 이렇게 번역이 되고 가다 오다 걷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표현이 연거푸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걸음걸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의미하는 데서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런 확인인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의 확인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는 22절의 기록입니다. 당시에 홍수로 멸망해야 할 정도로 죄악된 세상에서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어떤 곳에서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은 것을 비롯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기록은 생업이나 가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를 핑계하기를 가족이 딸리고 이 세상에서 자녀를 뒤지지 않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쉽게 변명하지만 에녹을 보면 감히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평생이 100년도 안 되지만 에녹은 300년간을 그렇게 수도원이나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계속 사회와 세상 속에 오늘 우리와 같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연령이 900세를 넘게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평균 연령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인생의 기간을 영혼으로 넘어가는 귀중한 삶으로 채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꼭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님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적어도 본문 5절 6절이 에녹에 관한 기록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6절 상반절의 귀중한 믿음의 원리를 제시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5절 상반절에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기록을 볼 때 분명히 죽음이 죄의 대가였지만 에녹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의 저주를 맛보지 않고 바로 영원으로 옮겨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리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삶으로 이미 그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죄는 역시 역사의 중심에 오신 예수도의 십자가의 사죄를 이미 당겨서 산 사람이라고 해야 9장 15절의 말씀과 더불어 옳을 것입니다. 문장 형식이 도치 형식이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하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광야길을 동행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이 에녹처럼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를 나왔던 20세 이상의 장정 60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이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검증된 것이죠. 그럼에도 에녹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5절 하반절에 함으로써 그냥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함께 걷기 위해서는 가려는 방향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의향이 하나님의 가지신 뜻과 300년 동안 다르지 않았다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린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모스 2장 25절이고요. 신약 교회가 탄생한 후에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이 일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 42절에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광야 40년간 수없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몇 번이나 받으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간 자신의 의향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6절 상반절에 그러한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을 연이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 하반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품삯, 임금 또는 보상을 의미하는 미스토스라는 말과 아포디돔이 돌려주다, 갚다, 보상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미스타포데테스라는 히라버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싹쓸 지불하는 자, 보상자, 보응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의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바울이나 요한 사도도 이 약속과 다르지 않은 증거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것에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이라든가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고 떼이고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대가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다. 사람들에게 속고 떼이다 보면 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신도 사실 잃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떼어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믿음이 귀한 겁니다. 앞에서 에녹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수 없다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과 산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그분께 드려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동행하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걸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의 믿음이 현재, 즉 지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와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노아에게서는 믿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보다 미래적인 일에 대한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족과 더불어 심판을 면하고 샛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영으로 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노아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에녹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시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약의 의인 세 사람을 꼽으면서 그 중에 노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4장 14절과 그리고 20절에도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7절 상반절에 그랬죠. 공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노아에게서도 시작이 믿음으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시작은 한결같이 믿음으로인 겁니다. 그것은 삶이든지 일이든지 논리이든지 그 시작이 믿음이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도 먹으면서도 모든 걸 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배우고 보고 해온 것이라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확신은 이미 상황이나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문제는 전혀 경험되지 않은 것들을 주문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과제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른 많은 사람으로 경험하고 확인된 사실을 당부하시는 것이라는 데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런 모범입니다. 그런 모범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도 순종하고 받아들여 약속을 누렸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엄청난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지구 상태에서는 지금과 같은 환경재해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경험도 배를 지어본 경험도 없었지만 노아는 오로지 말씀하신 언약을 신뢰함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감당함으로 당시 죄가 관영한 지구를 물로 심판을 받게 했던 겁니다. 순종으로 구원된 노아는 앞에 에녹이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는 결과를 볼 수 있고 역시 가족을 구원한 것으로 가족의 경건을 이끌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의로운 가족의 구원이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7절 하반절에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 불로 태우기 위해서 예비된 지구의 미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죄인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너의 생명을 나의 언약과 영광을 위하여 아벨처럼 바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이익처럼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딴살림처럼 살지 말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십니다.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지구는 노아의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우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이죠.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아처럼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순종해서 믿음의 언약을 누리는 믿음이 삶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면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루하루로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이 멸망할 세상을 영원으로 가기 위해서 노아처럼 지금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